재물과 부요, 존귀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헛됩니까? 재물과 부귀, 존귀 이런 게 다 헛됩니까? 인생이 다 헛된데 특별히 이제 고통의 문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해결책은 앞에서 우리가 본 해결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그랬는데 오늘 재물과 부귀와 이 존귀도 다 헛되다 그랬을 때, 그럴 때 또 우리가 해결책은 뭔가, 다 헛되고 말아버리면 정말 너무 허무하고 우리가 지금 저녁에 이렇게 힘내가 와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참 그거 없으면 너무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장 10절부터 6장 12절까지 분량은 좀 많은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반복되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하고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크게 5장과 6장 이렇게 나눠지겠죠. 나눠지는데 앞에 거는 재물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재물과 부유함, 존귀함 이런 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고, 뒤에 6장에서 나오는 거는 부귀나 또는 장수,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뒤에는 6장에서는 장수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헛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8절, 19절, 20절은 그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헛된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절부터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대안, 마지막으로 대안을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가 부로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를 통해서 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짓이다, 허무하다. 이거는 2장 7절 8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는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왜 이 재물, 소유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헛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는 부를 쌓는다라는 것이 부를 쌓아도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부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은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돈을 말하는 거죠.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 인간의 욕망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 바닷물,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만족해지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부자가 되고 나 이 정도로 부로 나 만족하겠다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부분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은 거예요.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또 그래요. 서로 경쟁하고 더 키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뭐 내 원하는 대로 손님들 와가지고 손님한테 내 착실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내 물건 싼 물건 잘 공급해주고 이러면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옆에 또 다른 가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경쟁자가 있고 그 경쟁자는 그리고 잘 되는 데는 그러면 이제 뭐 만족됩니까? 잘 되는 데라고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 뭐 잘못하면 또 뒤집어질 수도 있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자영업은 그렇게 하다가 자본이 적고 하니까 이 경쟁에 이제 자본 많은 사람들은 또 뭐 덤핑도 하고 막 이러면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사람은 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일어섰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고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이 큰 어떤 뭐 기업을 일궈내면 그러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 같은 것도 보십시오. 뭐 이 뉴질랜드 보면 일본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 차들 지금 한국 차한테 다 밀렸어요. 경쟁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전자제품 옛날에 뭐 우리 어릴 때는 산요 뭐 또 뭐 이런 게 유명했잖아요. 일본 제품들이 유명했는데 이 삼성과 LG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경쟁사들이 다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위축돼 일본 국내 기업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면 삼성, LG 그러면 이제 더 걱정 없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더 큰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게 지면 살짝 그냥 뭐 만족하지 뭐 내가 경쟁 좀 덜하고 만족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경쟁이 지면 망할 수도 있는 거 하루 아침에 그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요. 뭐 조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지만 대우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욕망도 그렇고 이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이 욕망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부를 쌓아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11절에 뭐 이렇게 기업이 커지면 종업원들이 많아져서 월급 줄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도 좀 월급 줄 사람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노동자는 뭐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니까 뭐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육체 노동하면 고단하니까 쉽게 잠자리 드는데 이 경영하는 사람은 자금 조달 문제 뭐 여러 가지 제품 판론 문제 고민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지금 전도자는
노동자의 이런 쪽에 오히려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이 전도서가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2,500년 이때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하고 이렇게 딱 등치할 수는 없어요. 등치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의 속성을 이렇게 보는 데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망이 만족할 줄 모른다. 그리고 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로서 만족을 얻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소유를 했는데 그것이 해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재물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걸. 재물을 많이 가져가지고 해가 된다는 거죠. 전도서 이 작가가 상상하는 그런 그 시대의 해는 뭐 어떤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시대는 강도도 많고 뭐 전쟁도 많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이 재난을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도둑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걸 써놓은 것 같아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도 있고 뭐 승계해줄 만한 그런 준비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재난을 당해서 이거 확 뺏겨버리면 그냥 빈털터리가 되니까 재물이 없었으면 오히려 그냥 지나갈 텐데 재물이 있음으로써 그렇게 된다 그러죠.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자 누구죠? 맨날 그 거지로서 그냥 아무 재산 없이 그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빗대서 뭐 나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자식한테 막 앞에서 막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막 타고 그러니까 야, 넌 복 있는 줄 알아라. 이제 웃기는 이야기고 하여튼 웃기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재산이 없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재산 있음으로써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된다. 그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보겠는데 복잡한 일들이 많고요. 한데 우리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뉴질랜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한국 뉴스를 계속 보고 그러면서 한국은 그냥 우리가 거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어요.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 다루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부자 아닐까요? 제일 부자일 거예요, 그죠? 제일 부자인데 왜 감옥 살고 있죠? 이재용 씨는 우리 학교 후배예요. 우리 과 후배예요. 과 후배인데 한국 가면 내가 한번 감옥에 면회 갈까 그러는데 만나줄란지 모르죠. 복음 전해야겠어요. 왜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데 감옥에 있죠? 이게 돈 때문에. 이재용 씨가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금 뭐 재판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는 뇌물죄 이건데 기본적으로 뇌물죄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르 재단 만든다고 그래 돈 바치고 최순실 뭐 이렇게 말 제공해주고 이런 거 뇌물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왜 뇌물을 바쳤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 20년 전에 그런 거 한번 겪었죠.
20년 전, 아니 40년 전에 전두환이가 그 일회재단 뭐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 자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회재단 만들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대표자들 다 뇌물 다 받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받았는지 지금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일회재단 만들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권력자에게 힘이 약한 사람이 돈 내라 그러면 받쳐야 되는 거죠. 근데 박근혜한테 이재용 씨가 그냥 강요당해서 돈을 착취당했으면 그럼 뇌물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뇌물죄로 걸렸어요?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맞춰가지고 자기가 얻을 반대급부가 있다는. 그 반대급부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나와있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 이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아파서 이제 막 그때 막 사망을 했느니 마느니 이런 정도로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승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를 쓰는 가운데서 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뇌물을 뭐 이렇게 바쳤다.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한 그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용 씨가 한국의 제일 부자인데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도 바치고 뭐 이런 불법 편법도 쓰고 뭐 보니까 신문 그 뉴스에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데 그걸 유리하게 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뺏기니까 이제 좀 덜 뺏기려고 자기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회사를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가짜로 이제 한 거죠.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해놨다가 이 감사팀이 오니까 뭐 땅 속 이제 이 이게 뭐야 방바닥 밑에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덜기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참 부끄럽고 추한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죠. 이 세계적으로 가장 뭐 최고 가는 그런 유수의 기업이 삼성이에요, 그죠? 그렇게 막 큰 세계적으로 크기도 크고 유명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회사가 이런 부끄러운 초문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그 소유주가 제1 소유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랬어. 돈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돈을 뭐 상속받아 가지고 상속세 내면 되는데 그렇게 상속세 안 내고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승계하고 그걸 위해서 뇌물도 바치고 이러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물질이 많은 것이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 죽을 때는 다 빈손 아닙니까? 방금 또 이건희 씨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죠? 그가 이제 아파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속받는 일이 어려우니까 이제 강제 연명을 하는 거죠. 연명. 그러니까 못 죽도록 계속. 이제 그걸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좀 살다가 적당히 죽을 때 내가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안 죽도록 온갖 방법을 돈 많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 연명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갈 때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했으니까 나 좀 가고 가자. 그래가지고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좀 가고 갑니까? 아무것도 못 가고 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게 우리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이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물질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질은 그저 수단일 뿐이다. 사실 돈이 꼭 필요하죠. 돈이 아주 유용합니다. 선용 잘 쓰면 너무너무 잘 선용할 수가 있고요. 요즘 제가 엉뚱한 얘기를 좀 여러분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설교할 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뭐 충분하게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 친척이 또 돈 잘 버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목회에 전념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도 이제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지셔서 지원을 못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설교가 그냥 뚝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목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책도 독서도 많이 해야 돼서 이 폭이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설교가 좀 우리 이 살아가는 삶에 뭔가 우리 성도님들께 유익을 끼쳐드려야 되는데 너무 제가 시간이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성도님들께 별로 유익을 못 끼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제가 막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빨리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손 좀 써주셔서 제가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 돈을 수단으로 삼으라. 그래서 돈은 필요 없는 것이다. 황희정선이 아닌가? 누구죠? 금을 보거든 돌같이 여기라. 최영 장군이 그랬나요? 네. 금을 돌로 여기는 그런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돈을 위해서 분투를 하는데 그 부를 쌓아도 만족을 못 얻고 부를 쌓아도 또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물이 재난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 재물에 대한 우리 생각인데 그래서 재물을 돌같이 여길 수는 없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저도 은퇴하면 뭐 어떻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금방 오신다 하시고 2000년이나 이렇게 밀어놓으셔가지고 제가 죽을 때까지도 혹시 안 오실 수도 있다 이 생각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또 기쁨으로 또 우리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보니까 계속 제가 뉴질랜드 온 게 좀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었으면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노인들의 문제가 노인 생계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죠? 노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노인 빈곤 문제가 한국이. 뉴질랜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해 주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뉴질랜드에서도 또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일하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완전히 눈 감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더라도 이 물질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뜻이죠. 재물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살지만 재물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귀한 그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독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욥기에도 보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알몸 이렇게 번역했고, 그전에는 적신으로 왔다. 어린아이 빨간 갓난아기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갈 때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를, 재물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유혹이 되고 그게 바로 올무가 된다. 시험과 올무가 된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 그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전형적인 경우니까, 그 양반이 돈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았으면 감옥에 갈 일이 없고 세상에서 오히려 존경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돈만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이름이 뭐죠? 빌 게이츠가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돈을 잘 썼어요. 선하게. 콜레라나 또는 결핵, 퇴치, 그 다음에 또
에이즈 퇴치 이런 아주 가난해서 요즘 그 약을 쓰면 다 낫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약 살 돈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유는 약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핵 같은 거 요즘 결핵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결핵 같은 그거는 옛날에는 걸리면 죽는 그런 병이었지만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약을 못 써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포트를 해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게 참 돈이라는 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생명을 살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선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을 우리 생각하면 물질을 수단으로 선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저것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수단과 방법, 종으로서 그렇게 물질을 우리가 오히려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12절은 삶의 만족은 더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제 도입의 말이고 2절에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다.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는 거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걸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긴 주셨는데 누리도록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죽었어요. 못 누리고 죽어버렸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을 악한 병이다.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죽음의 횡포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너무너무 많은 거 재물, 부요, 존귀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 3절에 보니까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금방 죽어버리는 경우 말고 자식이 꼭 100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죽고 난 후에 안장이 안 되었다는 거죠. 시체를 제대로 묻지 않을 정도의 어떤 뭔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장사도 잘 안 지내지는 우리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잘 살다가 권세를 누리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봉분도 멋있게 잘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영모 사건에 얽매여 가지고 그 봉분을 파헤치고 그 시체를 꺼내 가지고 막 이렇게 부관 참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형벌을 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부와 귀와 존귀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차라리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되었으니까 인생 하나도 못 살았어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정기와 부귀와 부와 기와 정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죽은 뒤에 이렇게 안정도 되지 못할 바이면 차라리 낙태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유했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 오래 살면서도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삶의 만족은 많이 가졌느냐 아니냐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서 나온 이야기랑 좀 비슷한데 5장 10절과 비슷한데 그 욕망은,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잘 먹으면 잘 사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는 3끼 먹는데 뭐 10끼 먹습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음식은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 식욕은 만족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있다 한들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눈으로 보는 거는 현재 실존하는 것이고죠. 그렇죠?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해서 떠올리는 것. 실제 있는 것하고 상상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실제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 사물들도 다 마찬가지다. 지금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만족은 뭐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 돈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돈으로 가지고 만족도 안 되고 그 돈은 끊임없이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이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난을 이렇게 초래를 하고 그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대안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심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면 그것이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 많이 모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면서, 그거는 이제 노동도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돈 많은 사람 경영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자체도 그 자체가 가치가 없구나, 뭐 무익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무엇든지 돈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데 가치를 두는 것, 수고하는 데서 가치를 두고 거기에서 얻는 만족, 거기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수고하는 그 일 자체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뭐 물질을 뭐 이렇게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수고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낙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있는 재물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라고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재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재물도 주신다는 얘기가 되죠. 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실한 성도들 중에 부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신실한 성도는 부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재물은 내가 땀 흘려 이룬 공이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죠.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수고를 해도 똑같은 수고를 해도 이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모든 것들이 기회와 건강과 모든 뭐 예를 들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그 밑받침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부모 잘 만나서 뭐 이렇게 됐다면 그 부모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다 내 거다, 내 공로다, 나의 어떤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선용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여기 6장에도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바람이 무엇인지도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는 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새로운 것 없다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운 것 없다 그러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는 것도 결국 이미 다 알려진 바 있고 자기보다 강한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가시면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여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여기에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주석이 붙어 있어요. 언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헛된 일을 더 헛되게 만드는 온갖 구설수들이 있고 온갖 말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다 헛된 거라는 거죠. 다 헛된 것들. 그게 무슨 사람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지금 무엇이 낙인지, 정말 진짜 내게 가치 있는 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건 누가 아느냐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다툴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다 알 수가 없더라도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 갇혀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삶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부조리와 모든 허망한 것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앞에서 본 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을 우리가 이 결론, 여기 나오는 결론의 또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5장 10절부터 6장 12절까지 봤습니다.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 그건 우리가 만족되지도 않고 그 자체가 우리를 오히려 재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재물과 존귀와 부를 충분히 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정을 하면서 이 재물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잘 쓰고 잘 누리고 선용하고 하나님 뜻이 또 이렇게 있는 곳에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그런 재물로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회, 일들 속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그 수고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 이 전도서 5장 6장에서 하는 전도서 이 코엘렛의 지혜의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 태도 다시 점검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